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정말 더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가 긴팔을 입기에 참 더운 날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벗자니 여러분에게 민폐여서 벗지 않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정도가 아니라, 자기 체면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세계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사람과 지구가 평평해서 어디까지 가면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같은 세상에 살아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지평선 너머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과 믿지 않고 사는 삶은 저 멀리 배 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의 삶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의 주변 혹은 가족이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느끼는 이런저런 의문점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내 주변 사람에게 나 사실 교회 다녀 라고 했을 때 헐, 너 교회 다녔어? 라고 듣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희 한 달 선임이 저랑 같이 이렇게 근무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신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과였거든요. 건대였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전 요즘에 좀 무슨 병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만히 내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일을 하고 있으면 뭔가 내가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막 이렇게 듣고 막 지식적인 것들을 이렇게 막 그냥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냥 이렇게 막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팟캐스트 중에 파토 과학하고 있네? 뭐 이런 캐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거기 박사님들이 나오셔서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빅뱅이 이론이 모든 걸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완벽하게 설명을 해놓은 이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과학자들도 빅뱅이 어떻게 처음 생겼냐는 이야기에 137억 년 전에 어떤 한 작은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지금도 폭발로 인해 팽창하고 있고 팽창이 멈출 때 우주가 종말하게 될 것이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처음에 작은 점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느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대과학도 다 설명해낼 수 없는 한계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진짜 개인의 신앙의 문제인 것이죠. 신이 있다는 것도 신앙의 한 부류이지만 신이 없다고 하는 것도 개인의 신앙의 한 부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선임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있고 신이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 기아가 발생하고 전쟁이 있으며 억울한 죽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정의롭지 않냐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어쩌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은 이렇게 불평등하고 괴로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이 말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어도 되는 선하신 하나님이 맞아? 혹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선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아닐까? 성경은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 가운데 사람을 이 세상의 왕적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키고 가꾸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지키고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땅의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부분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위를 가지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까지 다스리려고 했던 것, 하나님 위에 서려고 했던 것, 그것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위에 이렇게 아픔과 고통, 괴로움과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만의 이기적인 행복을 찾으려고 각자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행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불평등, 불균형들, 부정의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전쟁이 있습니까? 욕심 때문이죠. 왜 아프리카에 사람이 굶어 죽습니까? 이미 세상의 식량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큼 생산되었는데 어디에는 사람이 왜 굶어 죽어야만 합니까? 욕심 때문이죠. 죽은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나면 또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막 이제 100일 조금 넘은 이든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픔, 그 슬픔, 그런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눈물이 그냥 상상일 뿐이었는데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언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낳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든이라는 존재는 유일하잖아요. 내가 유일한 것처럼 우리 이든이도 존재로서 유일한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낳고 이런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생각들의 마음들이 후회되고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미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셨다면 그 마음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다 없애고 다시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지에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이고 수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번 주에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밤에 그 위험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고 계셨던 중이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풍랑을 뚫고 도착하신 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불리는 땅이었습니다. 다른 말씀에 지명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은 좀 논란이 있는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거라사라는 지역이나 가다라라는 지역이나 현재까지 발굴된 바로는 갈릴리하고 인접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뭐 여기 말씀을 보면 그 바다로 돼지떼가 뛰어드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살짝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정도의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걱정이 됩니다. 뭐야,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마가복음의 의도, 마가의 저자의 의도가 또 마가 공동체의 신학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지명을 마가가 우리보다 더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가가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 살았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홍성에 김좌진 장군 동상 앞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전 빡 떠올라요. 거기 오거리가 딱 떠올라거든요. 홍성에 오거리도 있어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발굴했을 때 우리가 발견한 지명들이 그게 아닌 것들을 봤을 때 주로 그것들을 그 지역을 그 이름으로 부르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도 했던 지명이겠죠. 근데 그것들을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마가가 그렇게 잘 불리지 않는 그 이름으로 여기를 불렀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는 일부러 조금 떨어져 있지만 거라사로 기록했다는 것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암시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거라사라는 지역은 로마가 점령해서 로마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속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전, 부산, 대구, 또 뭐 있어요? 광역시 또 뭐 있죠? 광주, 뭐 이 정도의 도시였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 혹은 퇴역한 군인들이 거주하면서 살아가던 도시였죠. 예수님께서 그 위험한 바다를 건너 그 폭풍우를 뚫고 가신 곳이 바로 로마로 대표되어지는 땅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정말 가히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제국이었죠. 예수님은 그 폭풍우를 뚫고 그 혼란의 바다를 뚫고 로마로 대표되어지는 도시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세상에 성공한 모든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로마로 가셨을까? 관광하러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요?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립하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로마로 대표되어진 힘의 제국과 사랑과 순종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대립 구조로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요. 앞서 이야기한 저의 군대 선임처럼 누구나 완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바랍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로마야말로 어쩌면 거기에 가까운 나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뭐 오현제 시대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내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축복이고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역사 안에서도 사람이 죽도록 살기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부강했던 힘으로 그 평화를 만들었던 그 로마조차도 결국에는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정말로 가능했다면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들은 그런 세상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힘으로, 돈과 권력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은 결국에는 더 큰 힘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으로 무너졌고, 그들의 평화는 항상 깨어졌습니다. 힘이 우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돈이 우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권력이 우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꽤나 유용한 도구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 정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그 로마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고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하며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자기가 도망치고 예수님이 쫓아가는 구도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도착하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엎드려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 제국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이 깨뜨린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종으로 완성하실 목표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 그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으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자신은 절망할 만한 것들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 그 나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 구원하실 그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정말 참 평안을 누리고 위로받고 살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세상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우리 또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회복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우리 사람을 회복하시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뚫고 그 혼돈의 바다를 건너서 이방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바로 그 귀신 들려 남도 괴롭게 하고 자식이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며 귀신에 들려서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며 그 힘으로 결국 자기 자신을 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참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도 종종 발견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정신병과는 조금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좀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좀 멀리 떨어져서 그 상황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서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찬양 인도 하기 직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정말 그 친구가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정말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정말 이상한 이야기와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다른 사람들 대표자들의 이야기들을 막 험담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저를 좀 무섭게 옥죄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상황들이 다 정리되고 그것들을 끝내고 나서 다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전혀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저도 그냥 정신병의 일종이었겠지 하겠는데 정말 여전히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 가운데 등장한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졌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있게 되죠.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한 부류의 사람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물론 그런 사람이겠지만 또한 그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실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실 때 뭐라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답을 했죠? 자기가 군대라고 군대고 힘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여기에서 이 군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레기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레기온은 로마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군대에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여기에서 레기온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앞서 로마의 속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이 속주라는 도시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퇴역한 군인들을 이 속주로 보내서 그 땅을 주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들로 그들을 먹여 살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속주라는 도시였어요. 사실 이것이 로마 전체를 그렇게 큰 땅을 점령한 제국으로 만들어준 하나의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큰 제국을 만들고 로마의 그 평화, 팍스 로마나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군대의 막대한 힘이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그 엄청난 충성심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이 로마의 군인들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로마의 군인은 로마 그 제국의 힘을 상징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것이었겠죠. 그러니 이 지역에 레기온 귀신이 들린 사람, 이것은 마가가 무엇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그 제국의 힘, 세상의 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정치에, 제국의 힘에, 세상의 힘에, 자신의 힘에 의해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며 세상의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해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아마도 아무도 그를 그 상태에서 구원해주지 못하고 다만 멀리하기만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그 엄청난 바다, 폭풍우의 바다를 뚫고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를 먼저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딱 그 사역, 딱 이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오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통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또한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믿어도 소용없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삶에 구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괴로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 그 구원을 경험한 그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괴로움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며 기대함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